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너의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그분께서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내 지식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엄청 답답할 겁니다. 그 감옥에 갇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 편지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왜 그가 갇힌 자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그가 갇힌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갇힌 것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길래 이 바울이 그분으로 인해서 갇혀야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셨어요. 자, 사람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돌이 되셨어요.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 예수님과 그분을 전한 바울은 이 죄악과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또 바울이 갇힌 이유 두 번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좀 생소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참 이상한 또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것으로 그를 보았어요. 특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헛된 신들,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임을 드러내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고 그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꾸미는 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었어요. 그는 성령님을 거슬러서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영원히 죽을 극악무도한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녔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핍박과 위협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바울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대신에 반대로 믿으려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 그 바울은 먼저 예수님은 견고한 모퉁이 돌이셨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은 그들에게 견고한 기초였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곧이곧대로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제 복음에 걸려 넘어지던 그 대상이 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치자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 세상 권력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자신을 그냥 비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결코 스스로를 후회하지 않게 함을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의 공격, 그리고 핍박, 조롱,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너희가 들었으리라 했어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바로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가 또 죽을지라도 그를 수치스럽게 또는 두렵게 하지 않는 그 원천이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은혜의 경륜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공유했어요. 그들과 공유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진귀하고 고귀한 발견을 했을 때 그것을 라이선스를 붙여서, 저작권을 붙여서 거기서 이익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들, 우리가 또 개발하는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이게 올라가면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저작권이 있어요. 자, 물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수고를 한 그 값을 이제 저작권료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지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듣도록 글을 써서 보여주었어요. 자,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적었다는 것,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적었을까요? 바울이 왜 그것을 저작권 붙여가지고 이익을 얻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3절에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또 4절에서는 자,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지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은, 그 신비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읽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서신서에 이 경륜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파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구절이 고린도전서에서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너에게 몇 마디 적은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경륜에 대해서 적은 것이죠. 전에 그가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자기들만 얻은 게 아니겠죠. 거기 그때 있었던 교회들, 또 새롭게 생긴 교회들 다 이것을 공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본들 보게 되면 다 엄청나게 수의 숫자의 사본들이 다 필사돼서 적혀 있었습니다. 적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본문에 나온 경륜의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dispensation이죠. dispensation. 자, 이것과 같은 단어가 근데 여기 보니까 분배 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dispensation을 분배 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륜으로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의 2구절, 골로새서의 1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문맥상 복음과 관련이 있고요. 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하반절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dispensation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보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획하고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섭리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섭리. 근데 그 경륜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시대별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복음의 경륜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또 가망이 없는 우리 죄인인 사람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강릉에서 전했는데 언젠가는 이 복음의 열매가 거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봐왔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권능이 강하다, 놀랍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의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인데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리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또한 반가운 소식, 반가운 음성이라고 우리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차별 없이 그리고 어떤 죄인이든 구원하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는 그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특별히 또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며 고귀한 복음을 받은 바울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또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그 세상 안으로 기쁘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그걸 전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맞았어요.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물에 빠져가지고 또 수장될 뻔했고요.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헛되지 않는 장면을 그는 실제 삶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또한 하나로 뭉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언어와 관계없이 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그는 봤어요. 자, 이쯤 되면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한 그 수고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표적으로 전한 사람으로서 고난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9장 이제 17절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그것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보상, 그런 저작권료를 그는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 또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 군림하는 거,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그 조소를 얼마나 그거 견딜 수 없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 우리 미그기를 타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그 북한의 파일럿이 있잖아요. 옛날에. 예, 이웅평, 그 다음 분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자, 그분이 왜 넘어왔냐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아 비판이라고 하나요? 그 북한에서 하는 거.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한 70명의 그 파일럿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거 뭘 했길래?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김일성을 위한 그 자두밭에 사람들이 설탕을 넣었대요. 설탕을 넣어서 그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두가 뭐 달아질까봐. 그런데 아이가 그걸 알고 그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북한이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가서 흙을 파가지고 설탕을 먹어.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총살해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 파일럿이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을 친구에게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판석에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친구들이 완전히 변했죠.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너가 왜 그러냐, 너가 당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완전히 계속해서 조소와 비난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똑같이 그가 찍혀서 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그냥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했지만 자살을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적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비판과 비평, 조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혹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서 듣는 것도 참지 못할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이 사상도 아니에요. 자신의 교리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음의 교리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붙잡아 놓는 게 이게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바울은 자신의 집이 어디임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살고 계시는 저 높은 하늘에 거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나의 보상일 것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수고로 따라올 보상이 얼마나 복될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거의 요구하다시피 했어요.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 19절 말씀입니다. 9장 19절.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가 요구한 보상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 더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소속됩니까? 네,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보상이 하늘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게 될 그 교회였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의 그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속한 그 주님의 교회가 그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주께서 맡겨주신 경륜이고 바로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수고에 따라오는 보상임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4절입니다. 24절, 9장 24절 여기에 보상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의 일이었고 또한 교회가 그의 보상입니다. 24절 시작.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보상이죠. 왕관, 보상, 상급입니다. 교회가 바울이 받을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받을 확실한 보상이 그 교회입니다. 그것도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쓰게 될 소망의 왕관이고 기쁨의 왕관이고 환희의 왕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일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왕들의 왕이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칭찬하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맡기신 바 된 이 복음의 경륜을 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에서 쓸 때 이렇게 또한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충만한 때 경륜, 그 안에 들어있는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충만한 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때, 그때 가장 두드러지게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로 되어 있죠? 이제 하나로 모으실 때, 그 교회가 이제 하늘에 가서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자신의 신부로 교회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님은 자신의 계획하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아무나 알 수 없도록 신비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에 기록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또 그 서신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제 신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그 말씀을 계속 믿기를 갈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비밀로 이 신비로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 신비가 성령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나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또 다윗의 장수들 중에 헷 족속도 있었고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그냥 자신들의 시대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이방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은 몰랐어요. 예언자들도 그 구약의 예언자들도 몰랐어요. 이런 점에서 이 주님은 교회가 다른 시대에게는 신비로 감추어지고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여기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의 그 큰 경륜 안에 들어있는 핵심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비로 감추어 두신 그 마지막 그 경륜의 절정의 시대가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70주, 이 유대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70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 70주 안에 이 교회 시대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 70주 가운데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 69주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주, 남은 그 70번째 주는 아직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 69주째까지와 이 70주 사이에 있는 것이 감춰진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 경륜 안에 바로 교회라는 그 특별한 복음의 경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불리는 그 경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 이 특별한 경륜인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자,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교회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또 그 교회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3,000명이 더해집니다. 신비인 교회가 더 이상 신비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방식에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에 순종하셨어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속했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살았던 그 삶에 우리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교회가 확실히 나의 보상이고 또 내가 이 보상임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향해 죽을 때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못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본 그 보상, 그 교회들이 자신의 보상으로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동료 상속자라 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교회에 속했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 안에 속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3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곳이, 그 건물, 그 몸으로 비유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합시다.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